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섬김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사건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성격을 나타내고 이 사건보다 더 완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기간이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33년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섬기셨던 이 섬김의 사역은 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3분의 1 해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역점을 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일주일 동안의 사역, 이 사역을 성경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3장, 오늘 있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의 이야기, 그리고 죽으시고 나신 뒤의 부활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생각할 수도 없고, 부활은 분명히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지요.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에 사시다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멀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많은 대상자들, 왜 내가 사랑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건은 어찌 보면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음이란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내일이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만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만 이 발을 씻기기 전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번 유월절이 지나면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번 기회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서로에 대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아직도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주님의 말씀에 그 의도하신 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잔이 마치 포도주 잔으로 생각한 나머지 제일 먼저 말합니다. 예, 마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별로 의미 없이 한 대답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의 말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어느 곳에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말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신중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다짐의 의미를 섬김이 무엇인가를,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죠. 먼지가 많다 보니까 신을 신고 그러면 발에 흙이 많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물을 담아두어서 발을 씻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보면 항상 발을 씻어줄지라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운명을 가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픈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태연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숨기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참 마음 한구석에 슬픔과 고뇌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섬기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은 내가 괴로울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변치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남이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있던 너에 대한 원망을 마음껏 다 쏟아놓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요셉 인간됨을 잘 압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아오 요셉에게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지금도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틀림없이 그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아오 요셉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시절 참으로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지금 요셉은 약자인 형들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임 사건,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쓰라린 가슴을 안고 피난길에 올라가고 있을 그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그 저주의 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 입장에서 답을 합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됐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가 크니 합니다.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색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지요.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며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그 다음 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더라.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길 생각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가냘픈 한 인간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네가 미우면 안 됩니다. 너를 미워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너를 미워하면 안 됩니까? 너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미워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죄이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미워해야 할 것은 죄이지 죄를 지은 너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까? 그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십시오. 12명 다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될 입마당에 주님은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리 생각하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다 한심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더 형편없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느 누구의 발부터 씻었습니까? 유다의 발부터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크리스토톰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만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배웁니다. 지금 주님은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어주어야만이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만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은 주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값싼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세계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배우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상당히 예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내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다운 말입니다. 어찌면 신사적인 그런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발을 씻기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을 받지도 사랑을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배반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베드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김 앞에서 난 주지 아니했으니까 받지도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내가 상대방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 건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도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주지 않겠다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생각되어졌던 그런 일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받지 아니하셨으면서 주십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요,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식이 커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 자가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다윗을 축복받은 대명사로, 사울을 저주받은 대명사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에 대한 나의 관점입니다. 너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다윗의 시선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은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마다 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경계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미움의 대상이었고 죽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그의 눈 속에 다윗에 대한 관점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가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적도 없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적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탕자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귀한 은혜입니다. 탕자 그는 아버지 앞에 아들의 자격을 다 상실한 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받을 자격을 이미 내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일세, 나의 사랑의 대상일세.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네가 사랑을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알아야만이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체험이 없는 한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만이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입었고 용서도 많이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서야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주지도 받지도 않고 내 공로로 내 의로 살겠다고 덤벼들면 너는 아무리 해도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공로로 선한 일을 행하고 네 의로 네 인생을 설리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네가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일생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입은 사랑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입을 만한 그런 의의가 나에게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신다고 하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에는 항상 상대로부터 받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만 생각이 납니다.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사랑만 생각이 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만 생각합니다. 성도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보시면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고 대듭니다. 제가 준 것도 없으면서 상대방이 준 것만 생각하지 받은 것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탕자 형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가 정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한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련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성도님을 통하여 이번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주님과 관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7절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바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그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인내하시면서 철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소망 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라고. 너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너에 대해서도. 지금은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을 헤아릴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기대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인내 속에서 멀리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너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결론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에 대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는 있다 손치더라도 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사랑함보다 내가 주님께 더 받은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은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너보다도 내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린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너가 나에게 조금 서운해하게 했을 때 얼마나 그를 미워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깨닫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 이제는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이 내가 그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그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번에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귀한 예물 드리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 바치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한낱 물질을 드리옵니다. 목적 헌금도 바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번제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을 다른 데 쓰지 않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은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바친 주의 귀한 종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주님 약속된 말씀처럼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어 주의 마음 기쁨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꽃으로 하나님 앞에 수놓습니다. 내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기 이 귀한 생명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요, 귀한 생명 받아주시고 이 꽃의 아름다움처럼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우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의 신앙 물려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식을 생각하며 꽃으로 쓰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래의 삶 위에도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자녀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그리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생명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것들을 신어 믿음 주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